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가을이 깊어감을 온몸으로 느끼는 오늘은 2024년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하고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된 13권의 편지 형식의 말씀과 함께 14번째로 비록 바울의 이름은 없지만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서신으로 구분되는 13권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 이렇게 13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포함하여 14권이지요. 그런데 4학년 복학을 하였더니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군대 가기 이전에 교수님은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이라고 가르치는 분이셨고 복학해서 배운 교수님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논쟁은 신약 성경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다수의 신학자들은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고 알 수 없다고 분류를 합니다. 히브리서 자체에 바울이 기록하였다는 내용이 없기에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알 수 없다고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기도와 연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27권을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신약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27권의 신약성경이 그리고 구약의 39권이 신앙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하였느냐는 질문과 함께 누구에게 보내졌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히브리인에게라는 표제가 붙은 사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가 무슨 뜻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말이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온 자.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가리키기에 적절한 말이었죠. 그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은 점점 넓어지고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후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라고 불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그 사회의 가장 하층민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강을 건너온 사람은 아니더라도 강을 건너갈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 오시지 않으면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무슨 강요? 요단강. 태어난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내용인데 편지 형식의 말씀이 갖는 인사나 글쓴이 소개 없이 곧바로 맞는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까? 1장 1절과 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였던 대표적 선지자라고 신명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려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바로 모세의 이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부터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를 그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돌립니다. 이분들을 편의상 성경의 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은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39권을 가리킵니다. 여러 모양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환상과 음성과 내적 감동과 역사적 사실 등등으로 자기 뜻을 알려 기록하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사건과 의미 등등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자기 뜻을 말씀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열렸음을 말합니다. 즉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오지 않고 다르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임을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최종 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바울에 의하여 기록된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 계시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지 결코 새로운 구원자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약속을 말씀하셨고 신약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신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최종 계시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교 이전에 있었던 유태교는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이후에 생겨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기는 하지만 마지막 계시자는 마호메트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교가 달라집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에서 분명히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최종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2절 후반절과 3절 말씀인데 먼저 2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임을 매우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믿어야 할 신앙을 말씀하는데 특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이유를 탁월하게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니라 많은 아들 중에 그 아들이 아니라 아들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격이 다르다고 느껴지지만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격이 같다고 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완전한 통치를 가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인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십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여기서 광채라는 말은 빛을 발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빛 그 자체로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본래 날카롭게 하는 사람, 긁어서 새기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금속에 글을 새겨 그대로 찍어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고스란히 자신의 존재에 새겨 그대로 찍어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속죄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속죄의 사역을 깊이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신 이유와 근거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회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임에도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여호와 증인들을 비롯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멈칫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서 아들은 아버지와 같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아들이란 말은 불쾌한 정도를 넘어 목숨을 걸고 싸울 문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식 표현도 있긴 합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자네를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죠. 아들은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설명을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천사와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적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로 곧 주의 왕권입니다라고 말하였지 않느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하여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였던 천사들보다 월등하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건하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야 합니다. 유념한다는 말은 마음을 기울여 집착하여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더욱이라는 말까지 붙어서 더 열심히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이고 천사보다 월등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에 간직하도록 해야 할 이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말씀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에게서 떠나 예수님이 아닌 거를 그리스도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미 들은 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더욱 분명히 기억하고 지키라고 벗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 필요를 강조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 잘못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궁금하였던 것처럼 언제 기록하였는지도 궁금하였습니다. 성경의 저자나 저작 시기는 그 성경 내용에 의지합니다. 저자가 바울인 것도 바울이 아닌 것도 그 성경 자체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의 시기는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무너진 70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도 이미 불신앙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위험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듭 다시 말씀드려도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적이고 제게 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을 지금 가졌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떠내려갈 위험을 깨달아야 합니다. 떠내려갈 수 있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살인자라는 끔찍한 말이 생각나 검색을 해보았더니 고혈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내용입니다. 고혈압은 아무 경고나 증상 없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심부정증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켜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두통이 있고 열이 오르면 혈압이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고혈압은 아무 증상 없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도 소리 없이 다가오는 영혼의 살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자기 신앙은 매우 좋은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의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에 관하여는 말씀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좋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가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